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바나바와 바울은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 첫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 여행에 바나바의 사촌이자 젊은 사역자 마가도 동행했습니다. 하지만 마가는 밤빌리아의 버가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향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바울과 바나바는 2차 전도 여행부터는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했고 바울은 그럴 수 없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 일로 크게 다투었습니다. 사실 바나바는 바울에게 동력자 이전에 은인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향해 삶이 돌아섰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어주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때 바울을 온전히 믿어주었던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또한 바울이 고향 다소에서 13년 동안이나 칩거하며 인생의 패배자처럼 살아가고 있을 때 안디옥 교회에서 동력하자며 그를 불러주었던 사람도 바나바였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2차 전도 여행의 본래 계획은 1차 전도 여행지를 다시 가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을 격려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나바와 마가가 1차 전도 여행지로 먼저 떠나는 바람에 바울은 신라와 함께 어쩔 수 없이 바나바가 떠난 반대편으로 향했습니다.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나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들의 믿음이 견고해지며 그리스도인들의 숫자가 늘어났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위로와도 같았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바울 일행이 에베소, 서머나,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이 있는 소아시아 지방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튀르키예의 수도인 앙카라와 그 흑해 사이에 있는 그 북쪽 비두니아로 향하려고 했지만 그것마저도 성령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바울 일행이 지금의 튀르키예 지방을 발로 밟고 다닌 것은 그가 여행 유튜버이거나 식견을 넓히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상품을 팔거나 사기 위한 경제적인 목적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았고 교회는 교회다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성령님께서는 그 사역을 막으셨습니다. 그것도 2번이나 말입니다. 만약 제가 그 상황 속에 있었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막는 것은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역사가 아니라 마귀의 농간이 틀림없어라고 생각하며 끝까지 버티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모든 상황을 성령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을 알았고 자기의 생각과 다른 인도하심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이 항구 도시 드로아에 내려가 있었습니다. 그때 밤에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는 요청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그 환상이 하나님의 역사임을 확신했고 동시에 그것은 마게도냐에서 주님의 말씀을 인도하라는 것임을 수용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은 배를 타고 마게도냐 지방의 첫 도시 빌립보에 도착했습니다. 성령님께서 2번이나 사역의 방향을 틀게 하시고 또 환상이라는 신비한 방법을 통해서 바울 일행을 빌립보까지 인도하셨다면 거기에 뭔가는 준비되어 있어야만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를 외치며 성령님께서 사역을 막으시고 환상까지 보여주셨다고 고백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빌립보에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최소한 누군가가 가만히 다가와 바울 사도님이시죠? 우리 10여 명은 사도님께서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중에 세례를 받기 원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라고 말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빌립보에서 바울을 기다린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바울 일행은 안식일이 되어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해서 강가로 나갔습니다. 유대인의 법에 따르면 회당을 세우려면 최소한 남자 성인 유대인 남자가 10명 이상 있어야 했습니다. 그렇지 못한 곳에는 기도할 곳, 즉 기도처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바울 일행이 기도할 곳을 찾았다는 것은 그곳에는 유대인 남자 10명도 살지 않는 곳이라 회당을 세울 수 없는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들이 강가에 나갔더니 두아디라 지방 출신의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를 비롯하여 소수의 여인들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루디아가 복음을 듣고 그 집안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또 바울 일행이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귀신이 들려 점을 치는 소녀 여종을 만나 그를 고쳐주었습니다. 그 소녀의 삶은 주인들에게 돈을 벌어다 주는 기계와도 같았습니다. 바울이 그 소녀를 고쳐주자 그 주인들은 자신들의 돈벌이의 희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끌고 치안관에게로 가서 이 사람들은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없고 실천할 수도 없는 부당한 풍속을 선전하고 있습니다라며 고발했습니다. 그러자 치안관들은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고 투옥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심하게 매질을 당했고 투옥되었을 뿐만 아니라 발에 착고까지 차였습니다. 만약 우리가 바울과 실라라면 어떠했겠습니까? 투옥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과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겠습니까? 그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행한 일이 무엇이었는지를 이렇게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바울 일행은 자신들이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빌립보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빌립보에 천막에 관한 엑스포가 있었고 천막을 만드는 고급 기술을 바울이 가졌기에 그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바울 일행은 성령님의 전적인 인도하심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틀림없는 환상의 인도에 순종해서 왔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그들은 감옥에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해 원망을 퍼붓거나 자신들의 신세를 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기도와 찬송을 드렸습니다. 그 기도 소리는 들릴락 말락한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다른 죄수들이 다 들을 정도였습니다. 일반적으로 기도는 인생이 자신의 뜻대로 전개되지 않을 때 자주 그리고 길게 합니다. 또한 직면한 일을 해결하기가 쉽지 않을 때 꼭 해결해야 될 숙제가 있는데 그 숙제를 하기가 쉽지 않을 때 뿐만 아니라 반드시 넘어가야 할 산이 있는데 그것이 험산줄령일 때 드리는 기도는 절로 깊어집니다. 반면에 어떤 업적을 성취했을 때나 어떤 기쁜 상황에 있게 되었을 때 드리는 기도는 오래 드리지 못하곤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을 앞두고서 깊은 호흡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참 많습니다. 심지어 금식하면서 기도하곤 합니다. 그러나 그 중요한 일을 이루고 나서 그것이 감사가 되어서 깊은 호흡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기도를 드렸다는 것은 금방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찬송도 드렸다고 합니다. 기도가 삶이 고달프고 문제가 있을 때 또 자신의 뜻대로 인생이 진행되지 않을 때 하는 것이라면 찬송은 기쁘고 감사할 때 많이 합니다. 삶이 고달프고 문제가 있고 인생이 꼬여 있는 것처럼 보일 때는 찬송을 드리기도 싫고 찬송이 입에서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이 일어난 이유가 자기 속에서 정리가 되고 그 상황 속에 임하신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느끼게 되면 찬양이 솟아나오게 됩니다. 물론 상황은 바뀌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때 부르는 찬양은 마음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것이어서 깊고 신비한 은혜가 있습니다. 만약 바울과 실라가 우리가 사용하는 찬송가 중에서 한 곡을 불렀다면 412장이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내 영혼의 그 키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도 하나님께 찬송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을 그곳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확신입니다. 그래서 그가 부른 찬송이 옥터를 흔들었고 그로 말미암아 그 감옥의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세례를 받게 되는 신비한 역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간수의 가족과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와 그의 가족, 점을 치던 소녀, 그리고 몇몇 사람이 중심이 되어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송한 일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바울은 세속적 가치관이 판을 치는 에베소에서 구별된 삶을 사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해지고 또 신실한 삶을 살아갈 에베소 교회 사람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원하며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은혜와 평강은 표면적으로는 당시의 인사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은혜와 평강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과도 같습니다. 더 나아가 은혜가 우리 믿음 생활의 출발점이라면 평강은 우리 믿음 생활의 종착점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은혜와 평강의 순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 은혜와 평강이 아니라 평강과 은혜라면 우리는 굉장히 당혹스러울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평강, 평화를 누리는 사람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누릴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자리에 있을 수도 없을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로 지금까지 이 땅에서 살았던 모든 사람과 지금 살고 있는 모든 사람 중에 먼저 하나님과 평강한 관계를 누리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를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시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평강을 누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어 주셨기 때문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려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그냥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고 편지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고 편지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 말씀이 에베소서의 전체의 내용을 한 절로 정리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에베소서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새로운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되게 하시고 또 거기에 걸맞게 살게 하려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시작이 찬송하리로다입니다. 이것만 봐도 앞으로 무슨 말씀이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 지금은 대학 입학 합격 여부를 온라인이나 전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자신이 지원한 대학에 직접 가서 벽에 붙은 명단을 보고서 확인했습니다. 대학에 지원한 자녀가 합격했는지 아닌지는 발표 결과를 보러 대학에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자녀의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또 자녀가 대학에 지원하고 그 결과를 알기 위해서 대학으로 가서 명단을 확인하고서 집으로 전화를 걸어올 때 그 목소리 한마디만 들어도 결과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요즘은 프로포즈, 청혼의 의미가 이전과는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일부의 사람들이 고급 호텔을 빌려서 장식하고 명품 가방 등을 주면서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미 결혼하기로 약속한 커플,
결혼식을 앞둔 커플이 하는 것입니다. 원래의 프로포즈, 청혼은 교제하는 두 사람 중 한 사람, 남자나 여자가 상대방에게 혼인을 청하는 일입니다. 그 청을 받아들이면 약혼, 결혼, 혼인에 대한 약속이 시작이 되는 것이고 후에 결혼, 혼인이 맺어짐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 두 사람은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학교 동창이나 선후배일 수도 있고 같은 교회의 일원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소개를 받거나 예상하지 못했던 일로 알게 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남자가 여자친구에게 또는 여자가 남자친구에게 청혼한다면 상대방이 하는 대답의 첫머리만 들어도 수락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호칭은 상관없습니다. 오빠는, 너는, 누구는 참 좋은 사람이고 같이 있으면 편하고 우리 부모님도 좋아하시고 등등의 말이 이어지면 당신은 땡입니다의 의미입니다. 결론으로 가면 우리는 선후배로만 남으면 좋겠다. 남사친, 여사친으로만 지내면 좋겠다. 오빠 동생, 누나 동생으로만 지내면 좋겠다 등으로 끝내게 됩니다. 반면에 프로포즈를 받은 사람이 진짜요? 내가 먼저 고백하려고 했어요. 이날을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라고 하면 그 청혼을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프로포즈를 받는 사람이 그것을 많이 기다렸으면 기다렸을수록 더 큰 감탄사가 나올 것입니다. 오늘 본문부터 시작되는 3절에서 14절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하여 내리시는 복이 얼마나 엄청난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개역 개정판 성경에는 마침표가 없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한글로 번역되던 때인 1800년대 말과 1900년 초에는 한글에 마침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문장의 수를 세어보면 3절부터 14절까지 12절은 5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침표를 명확하게 표현한 세번역 성경은 13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NIV 영어 성경은 8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헬라어 성경은 단 1개의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미미하고 미천하고 형편없기까지 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일을 말하려니 바울은 가슴이 벅차 올라서 말을 잘 하지 못하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가 로마 황제 네로의 왕궁에서 조찬 기도회를 열며 이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미국 애리조나 주에 있는 그랜드 캐니언이나 아르헨티나와 브라질 국경에 있는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폭포인 이과수 폭포를 바라보며 이 말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여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영혼은 그랜드 캐니언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의 영혼은 이과수 폭포와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은혜의 폭포수 속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며 이렇게 찬송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렇게 밝힙니다. 3절과 4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습니다. 주시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또한 모든 복을 주실 예정이다가 아닙니다. 이미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를 택하신 때가 창세 전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기 전부터 그렇게 행하시기로 하셨다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를 선택하기로 결정하신 것이 아니라 먼저 일방적인 은총을 베푸셔서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선택하여 주신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특히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셨는지가 3절에서 14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3절에서 6절은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말씀하시는데 그 행하심은 예정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미리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7절에서 12절은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말씀하시는데 그 행하심은 속량, 죄사함입니다. 그리고 13, 14절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말씀하시는데 그 행하심은 인치심, 보증입니다.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놀라운 은총을 베푸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성부 하나님의 사역의 결론이 이러합니다. 6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성자 하나님의 사역의 결론이 이러합니다. 12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 하나님의 사역의 결론이 이러합니다. 14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사역의 결론이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성악을 전공해야 하고 악기를 한 가지라도 배워야 하며 성가대로 섬기고 찬양팀의 일원이 되어야 할까요? 입으로 드리는 찬양보다 삶으로 드리는 찬양이 훨씬 더 크게 들립니다. 우리의 삶에서 일어난 일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라면 그것은 모두 찬양입니다. 반면에 아무리 아름다운 음색을 갖고 아름다운 성가를 불러도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면 찬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주시고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복음성가, CCM, 성가곡들이 있습니다. 그 노래들은 많이 듣거나 불러도 지겹지 않고 오히려 굉장히 감동이 됩니다. 찬송가 중에도 좋아하는 찬송들이 있습니다. 315장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와 같은 찬송을 좋아합니다. 주님은 섬길수록 더 귀한 분이시기에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싶고, 주님 앞에 설 때가 가장 주님을 사랑하는 순간이면 좋겠다는 소망입니다. 또한 저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그 걸음을 인도하신 주님께서는 제가 처한 자리를 모르시는 분이 아니시기에, 또 그것을 신뢰하기에 제가 있는 곳이 초막이든 궁궐이든 주님의 다스림을 온전히 받음으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소망입니다. 이외에도 마음이 가는 찬송들도 있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다가 어느 한 소절이 폐부를 찌르기도 하고, 또 어느 한 소절은 저를 울컥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언제나 들을 때마다 감동이 되는 찬송이 있습니다. 622장 거룩한 밤인데 1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거룩한 밤 별빛이 찬란하다. 우리 주 예수님 나신 이 밤, 오랫동안 죄악에 얽매여서 헤매던 우리 위에 오셨네. 이 땅이 주의 나심 기뻐하며 희망의 아침 밝아오도다. 무릎 꿇고 천사와 화답하라. 오 거룩한 밤, 주님 탄생하신 밤, 이 밤 거룩한 밤, 거룩한 밤. 이 찬송에 특별한 사연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이 찬송을 가만히 부르거나 들으면 언제나 가슴이 아리고 저미는 듯한 느낌이 들고, 또한 깊은 감사가 느껴집니다. 해마다 성탄을 앞둔 대림절에는 이 찬송을 부른 여러 사람의 노래를 찾아서 듣곤 합니다. 이 찬송의 마지막 가사 오 거룩한 밤의 영어 가사가 O Night Divine입니다. Divine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속성이나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가리킬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탄의 밤은 겉으로 보기에는 인류 역사 속에 그저 한 날이지만, 그 밤은 실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영원하신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의 제물로 세상에 보내시는 밤이었습니다. 그래서 Divine Night, 거룩한 밤, 구별된 밤이 되는 것입니다. 그 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지난 인생을 가만히 그리고 정직하게 돌아보면 우리가 행한 일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떠올려 보면 찬송하리로다라고 고백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주신 분이시고 세상이 지어지기도 전에 우리를 택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시라면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올해도 벌써 거의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굳은 결심으로 올해를 시작한 것 같은데
올해의 중간 지점에서 되돌아보니 올해에도 우리 각자의 삶에서 아무것도 변한 것은 없는 것은 아닙니까? 평소에는 그리스도인다운 것 같은데 또 사람들 앞에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 같은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여전히 옛 삶을 고스란히 답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한 에베소의 가치관, 세속의 물결을 따라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대체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송, 즉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산다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자기 중심적으로 살며 자기를 높이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 아닙니까? 에베소와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단심가를 부르는 성도,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가기보다 하여가를 부르며 세상의 물결을 따르는 것을 지혜라고 여겼기 때문은 아닙니까? 설령 우리가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을 향해 단심가를 부르지 않고 세상을 향하여 하여가를 부르며 살았다 할지라도 남은 6개월도 그렇게 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을 향해 창문을 여는 삶을 사십시다. 하나님을 향해 창문을 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21세기의 다니엘로 이 세상 속의 성도로 신실한 사람으로 반드시 가꾸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의 하나님, 바울의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합니다.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을 때부터, 아니 이 세상이 생기기도 전에 우리를 선택해 주심도 감사합니다. 우리는 에베소와 같은 곳에 사는 성도, 구별된 사람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한 사람인 것을 한순간도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성도로 사는 것이 불편하게 여겨질 때도 있었고 신실한 사람으로 사는 것이 손해를 보는 것처럼 여겨질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가치 있고 더 의미 있는 삶이 없으며 그보다 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없다는 것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세상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해 단심가를 부르는 삶을 그치고 세상을 향해 하여가를 부르며 살라고 합니다. 그것이 이익을 보는 삶이고 지혜로운 삶이라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은 세상을 향한 하여가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단심가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올해의 남은 날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